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 때에 남긴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들이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남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께서 찬송을 부르시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작은 형의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보면은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이 세겜 자기의 그 지역에서 요즘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지역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이 본문 여호수아 23장과 24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의 주제를 무엇로 정했을까?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바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장. 이게 지금 가나안 정복기의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 땅이 자색 염료가 나는 땅으로서 자주의 땅, 자주색의 땅, 그런 뜻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색깔을 여기서 칼라는 조금 빛이 바랬지만 약간 자주색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부족이 대표적으로 7개 부족이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주 족속, 이러한 7개의 부족들이 이루고 있는 땅인데 물론 여기에는 아말렉도 있고 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헷 족속은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저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에 그가 장군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충성스러운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앞장섰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처럼 12개의 지파의 땅이 나눠져 있는데요. 보면은 빨간 점이 찍어진 거 있죠. 보여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은 분은 저 빨간 점이 안 보일 거예요. 이 빨간 점이 더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성읍인데,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에브라임 지파와 세겜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란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세겜은 지역 이름이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저 에브라임하고 같은 형제가 누구일까요? 므낫세죠. 동쪽에 있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오른손으로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하여서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됐는데, 저게 어떻게 할아버지 오른손 축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르장머리가 아주 안 좋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온 여호수아입니다. 그 세겜 땅에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어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 하면서 그의 키워드는 뭐냐? 여호와만을 섬기라. 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0년에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어렵게 광야를 통과하고 어렵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왔는데, 자신은 이제 110세 세상을 떠나지만 이 설교를 하고 끝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가나안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섬겼던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설교도 있는데, 축복의 설교도 있는데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나안은요, 우상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혼돈과 무질서한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좀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런 곳을 주지, 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이 우상 숭배하고 소위 말한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 죄 짓는 문화, 이것으로 범람한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어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연단을 받게 하시는가, 우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어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시작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2024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목표가 정해졌냐 이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야말로 오직 진리를 선포했던 루터는 개혁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비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의 결단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합니다. 1620년, 불과 한 300년 조금 더 지난 일인데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지금의 미국을 세운 데 있어서 그들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기에 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은 스페인 사람들이 그쪽을 정복하면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남미의 그 많은 풍부한 광맥, 금광, 금을 그들은 채취하기 위해서 남미를 그렇게 그들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남미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어떠한 자유로 말미암아 선택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탐욕과 금광에 대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지금도 북아메리카보다는 남아메리카가 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잘못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인류 전체의 저주, 사망을 가져오는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지금 이 정부가 주장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자유는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 구원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 중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선택하라. 너희들은 이제 결단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결단해라. 지금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이 가나안의 문화를 오늘 조금 현대식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이 가나안의 문화는 폭력적입니다. 그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나안의 사람들 보세요. 아말렉 족속도 가나안의 땅에서 살았어요. 폭력적입니다. 음란합니다. 물질 숭배를 위해서 물질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광야에서 세상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오로지 하나님 주신 만나와 물로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그들은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신앙 공동체가 광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내려져야 그들은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모세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야 했던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을 때에 그 광야의 단순한 재미없는 문화가 이제 화려하고 즐기는 문화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그러한 문화로 바뀝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광야가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한 그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가나안 땅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 가나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는데 영혼이 가나안 문화에 도리어 정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말이 동사예요.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데 오늘 15절에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 자신의 결단을 비장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너무 기니까 끝에서만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설교자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only, 라틴어는 sola, 선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피테, 솔라 그레이스, 솔라 피테, 믿음. 오직이라는 말은 절대적이고 선명한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요 상대적이고 이 신앙이요 또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같이 여기다 보니까 신앙이 타협하고요, 신앙이 흐릿하고요, 신앙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섬기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이 섬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해와 분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분별, 이게 필요해요. 섬긴다고 내가 맘만 먹는다고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휘청거리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결심만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안 돼요. 새해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 2024년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고, 이해하려고, 체험하려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며칠 못 가서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올해 청년부 새 청년들이 결혼하는데요. 1월 27일, 2월 3일, 10월 5일.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해당 당사자가 여기 있어요. 아마 그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했을 거예요.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이거를 대충 감정적으로 그냥 날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결정하게 되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으리니 지금이라도 정상 참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요 인터넷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그 구매하기 위해서 막 검색을 하죠. 좀 그런다고 좀 해봐요. 물건을 살 때 검색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데 인터넷으로는 실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또 확인해보지 않으니까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2층에 식탁과 의자 거기서 식사하신 분들은 아마 편리함을 아마 이렇게 느낄 텐데 저거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했거든요. 와? 이 와가 나와요 지금. 싸게는 구입했는데 이게 오는 데 있어서 저거 18개가 아니 15개는 똑같은 거였는데 3개는 짝퉁이 왔네. 색깔이 다른 게 왔어요. 아니 이네들이 장사를 저하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걸 보내나 싶어가지고 그냥 목회자로 성질을 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맞췄는데 그 3개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거는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물건 하나를 사느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길 때 대상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할 때 얼마나 정말로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약발이 오래 못 가요. 이게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약발이 얼마나 못 갔는지 한번 볼까요? 31절을 제가 읽을게요. 31절 바로 뒷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지도자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후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가 참 보통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총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개척을 했을 때는 그때는 아이들도 물론 많이도 낳고 또 아이들도 많기도 있지만요, 요즘은 아이를 안 낳아서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없다라는 이 현실이 마음 아프게 해요.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결단했지만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가 연결돼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했던 사사시대, 450년이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4장 25절 끝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자기 소견을 쓰죠. 이건 의사 마음대로 씁니다. 의사의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예 다 덮어놓고. 왜 없이 그렇게 되었을까? 이들은요, 결단했지만,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감정적인 결단만 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어떤 감정적 결심, 의지적인 결심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데,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데 이 분별력이 더 승화되어지고 더 성화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깨닫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내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가나안 문화에 그들은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요즘으로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농락합니다. 한마디로 성적인 타락한 거예요. 영적인 교만을 보여준 거예요. 사사인 삼손 보십시오.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이방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자기 모든 비밀을 다 말해주면서 얼마나 이 나시린의 사명을 못 감당하고 사사의 사명을 못 감당하고 결국 그렇게 삽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2024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과 성경 시기와 또 감사 일기를 쓰신 분은 감사 일기, 영적 일기를 쓰시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도록, 감정적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 반기독교적 문화가 강하게 침투하고 밀려오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강하게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신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신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신은 돈이고, 그 신은 권력이고, 그 신은 성이고, 이런 신들이 버젓이 널려 있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신이 되어버리고, 성이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성결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구별과 성별된 삶의 태도가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2024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과 결단은 뚜렷한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했지만, 대답은 했지만 그들에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신의 역할하는 것들을 등을 돌려야 합니다. 등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자꾸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말하는데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과 적대되는 모든 것들은 등을 져야 합니다. 등을 져.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인을 아내로 선택했다면 다른 여자는 포기해야 돼요. 존말할 때 포기하세요. 거꾸로 지금의 남편이 아무리 정말로 왼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선택했다면 다른 남자는 다 포기하세요. 이래야 또 공평하다고 하겠죠. 여러분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지금 선택하고 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전기차를 타든 가스차를 타든 승합차를 타든 포기하는 것이 자신이 타고 있는 차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이방 신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결단에는 선명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올 때에 송아지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풍요를 보장한다는 바알신이 있었어요. 애국과 가나안의 우상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들은 점점점 신앙은 사그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안에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아니하면 은금슬쩍 슬그머니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아요. 우리 마음의 우상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목표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마음의 우상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양갈래로 나눠진 걸 싫어해요. 한쪽으로는 세상으로 왔다가, 한쪽으로는 교회로 왔다가, 한쪽으로는 은혜의 자리에 왔다가, 한쪽으로는 죄 짓는 자리에 갔다가, 이거 싫어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세상 문화로부터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결단 안에는 중간지대 없어요. 회색지대 없단 말이에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북왕국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양다리 거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 갈멜산에서 그는 울분을 토하면서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두면서도 한쪽으로는 세상 욕심 사이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신앙의 타락은 애매한 선택과 머뭇거림에서 시작돼요. 신앙의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느슨해질 때에 타락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이 불분명한 선택과 느슨해진 이 사이 속에서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는 언제나 지금 이 시간 결정하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도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선택하라. 오늘 택하라고 24장 15절에 말합니다. 선택은 미룰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하라. 그런데 그 사탄은 또 내일이 되면 내일 하라고 그래요. 아마 이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늘 기도하라 하면 지금 하십시오. 성령이 지금 만난 사람에도 전하라고 저 사람이 전도하라고 하면 지금 하십시오. 거기에 눈치 보고 아니 내일 또 저 사람 만날 거야. 내일 또 저 사람 또 기회 있을 거야. 그러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저 고향에서 개척을 해서 한 1,500명 모인 교회를 이뤘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늘 운동 삼아 테니스를 이렇게 쳤는데요. 그날 테니스를 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성도 중에 한 명이 세상을 운명했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 고통에, 그 통증에, 그 충격에 그는 그때부터 모든 이것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영혼 돌보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선택은요, 결정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마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이 그들이 지배할 것을 미리 예견했던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우리 가정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목소리 높여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지만 자기 의지적인 감정적인 결단이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의 결정과 행동의 변화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